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금강경 제17분의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17분의 말씀 중에 한 중요한 대목을 우리 현실에 어떤 관련이 있느냐, 우리가 그 가르침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하고 응용하느냐, 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7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쓴 것처럼 열애설, 열애는 부처님이죠. 이게 한자입니다만은 요새 한글 세대들이 한자에 약하더라고요. 이거 쉬운 한자입니다. 열애설, 부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하시는 일체법, 모든 법이라는 것은 다 불법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소리는, 모든 가르침은, 계시 다 불법이니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요 해석을 갖고 금강경 해설서에는 여러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 표현은 금강경 해설서에 있는 것과는 제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금강경 기존에 나온 해설서에 나온 표현 갖고서는 현실에 어떻게 응용하고 어떻게 올바른 불교관을 가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오늘 제 얘기를 잘 들으면 과연 불자의 올바른 자세는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참다운 불자인가, 이것을 아마 알 수 있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선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혜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로워지기 위해서는 마음 밖에서 무엇을 찾는 연습을 해서는 안 된다. 모든 난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누구 부모나 빽이나 또 기존의 경험이나 이런 데 의존해서 찾지 마라. 지 마음 속에 다 정답이 있느니라. 지 마음 속에서 각종 난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할 때라야만이 지혜로워질 수 있느니라.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즉 지혜로워지는 것, 이것이 불법의 참 목적이다. 전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불법은 누가 잘 실천하고 있느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스님들이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머리를 깎고 집에서 부모의 애정을 등지고 출가해서 승려라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수도해야만이 생사해탈도 하고 견성성불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결혼도 하고 처자들과 살림을 살고 이렇게 세상에서 사는 한은 견성성불은 아마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스님이 되는 것을 최고의 가치라고 합니다. 불법승을 삼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큰 스님들은 우리 보통 신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당신에게 큰 복을 지었으니 내 생에는 스님으로 되겠어. 자, 큰 복 지어서 내 생에 스님이 되는 게 좋으세요? 내 생에 큰 복 지어서 세상에서 대통령도 되고 세상에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복 지었으니 스님이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덕담으로 들을까요? 듣기 별로 안 좋아할까요? 근데 스님들은 프라이드가 되게 세요. 스님만이 최고 견성성불할 수 있고 생사해탈할 수 있는 후보자로 보지, 속이는 거기에 많이 못 미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한국 불교의 현주소입니다. 근데 과연 이런 사고방식이 옳은 것인가? 열애설 일체법이 계시불법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런 사고방식이 옳은지 그른지
여기 아주 적절한 지침을 주시는 그런 가르침이다. 이렇게 일단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 최고의 훌륭한 사람으로 칩니다. 어때요? 광화문 대거리에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죠. 세계에서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인재, 이게 이순신 장군입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과 같은 시대에 서산대사라고 하는 또 훌륭한 스님이 계셨어요. 우리 선각귀감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아주 외국어로도 번역되고 우리 한국 선불교의 큰 지침이 되는 훌륭한 책을 저술하신 지금 도인으로 소문난 서산대사가 계셨어요. 아마 거의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 눈에 누가 더 훌륭해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보통 사람들 눈에는 불교 쪽에서는 서산대사를 훌륭하다고 보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역시 이순신이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불자라면 어떻게 볼까요? 불자라면은 독실한 불자이면 불자일수록 이순신 장군이 세상에서 훌륭하지만 그이는 그 난중일기를 보면은요 잘못하면 부하들도 목을 많이 베요. 그리고 외적을 뭐 수만 다 섬멸시켰어요. 살생을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살생을 많이 했죠. 거의 내 생에 천당이 있다면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천당도 장담하기 어렵죠. 하물며 생사해탈은 거의 물 건너간 것 같죠. 그럼 불자 입장에서 보면 서산대사가 부처님과 더 가까이 있는 사람 같아요. 이순신 장군이 더 가까이 있는 사람 같아요. 서산대사가 훨씬 가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내 생에 뭐 사람이 되더라도 이순신 장군처럼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 사람보다는 서산대사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더 좋다라고 불자들은 아마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옳은 판단일까?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봅니다.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물론 전 대통령입니다. 뭐 욕하는 사람들도 지금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한국을 가난해서 미워하고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은 그런 큰 일을 한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칭찬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을 특히 중국 같은 데서 상당히 존경의 대상으로 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같은 시대에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성철 스님은 알다시피 근래 최고의 깨친이 도인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한테 박정희 대통령이 훌륭해요, 성철 스님이 훌륭해요 그러면 아마 대부분 다 박정희 대통령 쪽에 표를 주겠죠. 근데 불자라면 어떨까요? 불자라도 박정희 쪽을 택하는 사람은 혹시 없을까요? 박정희를 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박정희는 가만히 보면은 뭐 6.25 때 군인 노릇을 했으니까 북한 공산당들도 좀 어떻게 뭐 죽였을 수도 있을 거고 또 혁명을 일으켰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서 가슴을 아프게 했죠. 그이는 까딱하다가 그 보호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인과응보의 도리에 의하면 다른 사람을 괴롭혔으니까 괴롭힌 보호를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내 생에 고생을 많이 할 것 같은 생각 들어야 안 돼요. 물론 좋은 일도 해서 복도 받겠지만은 이게 생사해탈하고는 거리가 멀고 부처님과 부처님과 가까이 있는 그 정도를 따진다면 성철 스님보다 훨씬 못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공산이 많습니다. 불자들은. 그리고 성철 스님처럼 그런 수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불자로서는 바람직한 길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신 아들 스님 만들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갸우뚱하고 대개는 아이 그래도 대통령이 낫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열애설 일체법이 계시법이 어떤 사람이
부처님과 더 가까이 있느냐, 어떤 사람이 진짜 불법을 행하느냐, 여기에 대한 좋은 지침을 마련해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지침대로 한다라면 어떤 것이 불법이고 어떤 것이 부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어떤 것이 밝아지는 길을 제대로 밟고 있는 것이냐, 이것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아야만 올바르게 불법을 실천해서 우리도 빨리 지혜로워지고 밝아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자, 요것을 한번 아까 이것을 일반적인 해석을 해봤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모든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다 불법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그냥 직역일 뿐입니다. 요새 속 깊은 뜻, 그 참뜻으로 저는 해석을 이렇게 해보고자 합니다. 지혜의 소리라면 열의 소를 갖다가 열애를 육신의 열애로 보면 안 됩니다. 육신의 열애가 설한 것, 즉 팔만대장경이죠. 팔만대장경만 설하신 게 아니라 수시로 임금도 만나고 속인들도 만나서 그 사람들한테 알맞는 여러 가지 수기설법을 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꾸중도 하셨고. 그런 육신의 부처님이 얘기하신 모든 것들이 다 불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근데 금강경에서는요, 이 열애를 육신의 부처님으로 해석해서는 얘기가 잘 안 풀려요. 마음의 부처님, 참나의 부처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참나의 소리, 열의 설 일제법은 참나가 이야기하는 모든 지혜의 소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즉 지혜의 소리라면은 다 불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열애를 육신의 부처님으로 해석해서는 이런 해석이 안 나오죠. 근데 이것을 마음의 참나로 해석을 한다라면은 열애설 일체법은 지혜의 소리가 되는 겁니다. 다 불법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또 요게 지혜로운 자가 부처님과 가까이 있는 자다, 이런 뜻이 됩니다. 요 속에는 요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겉모양으로 기율만 잘 지키고 또 겉모양으로 스님이고 겉모양으로 법문을 잘하고 법문으로 깨친 소리만 잘한다고 불자는 아니다, 이런 뜻도 포함됩니다. 자, 요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우리들한테 다가오는 게 달라요. 근데 요거 보통 해설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요걸 육신의 부처님으로 해석합니다. 육신의 부처님이 말하는 팔만대장경을 비롯한 그의 이런저런 말씀은 다 불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해석은 돼요. 근데 우리들의 어떤 안목에, 우리들한테 지혜를 주시고 우리들의 안목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열애를 육신의 부처님으로 보지 말고 참나로 하고 참나의 소리, 즉 지혜의 소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내 마음속에는 지혜의 소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짜 나가 뒤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짜 나는 번뇌망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탐진치라고 하기도 합니다. 탐진치에 덮여 있어요. 참나가 탐진치에 덮여 있고 아상에 덮여 있어서 참 지혜가 나오질 않습니다. 엉뚱한 소리만 나와요. 헛소리만 나와요. 시행착오만 나옵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다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판단이 한참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다 틀린 게 맞죠. 어렸을 땐 잘난 척하고 많이 떠들다가 한 1년만 지나도 헛소리로구나. 10년 지나면 더 헛소리죠.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도 오래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다 헛소리예요. 그건 다 가짜 나가는 소리입니다. 근데 자꾸 수도를 하면은 가짜 나의 껍질이 하나하나 벗겨집니다. 그러면서 참나의 소리가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수도해서 아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럼 지혜의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참나의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지혜로운 이는 다 불자라는 겁니다. 겉으로 아무리 기율을 잘 지키고 아무리 법문을 잘하고 또 선법문도 잘하고 그리고 아주 겉으로는 정말
잘생기고 도인 같아도 이가 진짜 불자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라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서산대사와 이순신을 비교했을 때 불자들은 다 한결같이 서산대사가 참 불자고 부처님께 더 가까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순신은 비록 지혜가 있을지는 몰라도 부처님과는 거리가 멀다. 내생에 천당 갈 가능성도 적다. 이렇게 판단할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 우리 서산대사가 어느 정도 지혜 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은 지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단한 지혜죠. 그 징비록이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국보급 저술인데 그 일본에서도 베껴간다고 그럽니다. 유성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는데 이순신 장군이 없었으면은 대한민국은 망했대요. 왜냐하면 전라도를 딱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일본 사람이 이제 부산에서 처음에 쳐들어왔습니다. 일본이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장수들 있죠. 가등청정 뭐 이런 사람을 앞세워서 부산에 상륙을 해서 파죽지세로 쭉 밀고 올라옵니다. 쭉 밀고 올라와서 한양을 빠른 시일 내에 탈출을 해요. 그리고 쭉 올라가서 평영산까지 갑니다. 평영산까지 가서 조금만 더 가면 신의주까지 가서 이제 조선이죠. 그때 조선은 끝장이에요. 근데 왜 평양에서 더 못 갔느냐? 이제 많은 사람들은 중국의 명나라 장수가 와서 막아줬기 때문에 못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명나라 장수가 막아줘서 못 간 게 아니래요. 제가 여기 우리 한국의 지도를 조금 그립니다. 이제 일본이 이렇게 쳐들어와요. 쭉 밀고 올라갑니다. 근데 왜 평양에서 더 못 올라가느냐? 명나라 장수가 와서 못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육지로 쌀을 보급로를 추진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배로 가야 돼요. 중간에 한양이 가더라도 얘들이 식량이 있어야 쳐들어 올라가지 않겠어요? 근데 중간에 한국은 산이 많거든요. 도로가 그때는 없었죠. 그러니까 이 도로, 산도 많고 또 곳곳에 의병대들이 있는데 여기로 식량을 수송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바다로 해서 일본은 배가 아주 유명하니까 바다로 해서 한양에 딱 간다든지 또 진남포로 해서 평양에 하면은 보급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금방 해서 신의주까지 몰고 와서 완전히 조선을 통일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이순신 장군은 전라 좌수서입니다. 이 전라도에서 딱 옆에서 길목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급선을 이쪽으로 보내려고 해도 여기 막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을 더 넘어서 신의주까지 진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1등 공신은 조선이죠. 조선을 수호하는 1등 공신은 22전 22승, 100전 100승입니다. 일본과 22번 전투를 해서 다 이겼어요. 그 보통 지혜가 있기 전에는 이기기 어렵죠. 그런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전라도 길목을 딱 지키고 있으면서 보급선을 평양으로 가는 것을 완전히 차단했어요. 차단하니까 어떻게 돼요? 왜 일본이 보급선을 한양이나 평양 쪽으로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쳤다는 얘기가 이제 징비록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대단한 공신입니다. 지혜도 있고요. 그 지혜는 어떻게 해서 생겼어요? 참나에서 나온 지혜죠. 지혜는 아상을 닦아서, 탐진치를 닦아서 그 지혜가 나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탐진치 닦아서 참 지혜의 소유자, 요 부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겉으로는 서산대사가, 물론 서산대사의 지혜 정도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 역할을. 그렇지만은 겉으로 스님이라고 해서, 겉으로 계율만 철저히 지킨다고 해서
반드시 부처님과 가까이 있느냐? 다 그것만으로서 해탈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서 지침을 주는 겁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지혜의 소리라면, 즉 자기 속에서 끊임없이 지혜를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참 불자다, 이런 뜻입니다. 겉으로만 어때요? 뭐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해서 계율을 잘 지키고요. 그리고 뭐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요. 하루에 한 끼 먹고 뭐 그리고 난행고행을 다 해요. 그러면 진짜 부처겠죠. 그리고 법문도 잘 하시네요. 그 사람이 더 지혜로우냐? 겉모양 갖고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야만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게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저는 그렇다고 이순신 장군이 서산대사보다 꼭 낫다라고 하는 건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산대사는 겉으로도 스님이고 또 계율도 잘 지키시기도 하지만은 이순신 장군보다 더 지혜로운지 안 지혜로운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지금 부처님과 더 가까이 있고 더 참다운 불자의 판단 기준이 뭐예요? 판단 기준이 계율이나 겉모양이 아니죠. 속에 참다운 지혜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참 불자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철 스님의 경우를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성철 스님과 박정희 대통령. 우리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대부분의 불자들은 성철 스님이 훨씬 더 부처님과 가까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쉽습니다. 근데 겉모양으로 그건 판단한 거죠. 그분이 어때요? 스님이시고 애욕을 다 끊으셨고 계율을 철저히 지키셨고 누더기 한두 벌로 일생을 지내셨고 근검절약하시고 참 모범생이죠. 이게 부처님이 그걸 더 좋아하실 것 같죠. 지혜로운 사람을 더 좋아하실까요? 그걸 더 좋아하실까요? 예. 근데 이제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성철 스님이 훨씬 더 불자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박정희 대통령도 대한민국을 살린 사람이라면 이순신 장군과 일맥상통하죠. 상당히 지혜가 아니기 전에는 가난을 부자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돈 버는 것도 지혜가 있지 않으면은 절대로 돈 벌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게 한 것은 상당한 지혜 소유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겉모양 갖고서 참 불자다 판단한다는 것은 매우 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또 겉모양 갖고서 비록 계율을 지키지는 않고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순신은 다 결혼도 했고 자식 사랑도 하고 애욕을 완전히 끄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 모양만 본다면은 불자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생에 좋은 데 간다라는 보장도 안 보여요. 그런데 대단히 지혜로운 걸 보면 야 정말 부처님은 어느 분을 더 좋아하실지 우리 갸우뚱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마 좀 더 한 가지 예를 한 두어 가지쯤 예를 좀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부하들을 그 난중일기라는 것을 제가 봤어요. 난중일기를 뭐 우연히 좀 봐야 될 일이 있어서 쭉 봤더니 술도 곧잘 드시더라고요. 술도 곧잘 드시고 그냥 보통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뭐 그렇게 스님들처럼 불교를 믿지도 않으셨고 물론 불교라는 걸 잘 불교 얘기가 안 나옵니다. 주역 얘기는 많이 나와요. 주역 얘기 나오지만 불교를 믿지도 않고 그저 부하를 사랑하고 그리고 충성심은 있죠. 충성심은 있고 그렇지만은 또 많이 뭐 잘못하면 어때요? 죽이기도 하고 이럽니다. 예, 그러기도 하고 또 외적을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죽였고 나중에 이제 저 외적들이 철군을 할 때는 보복까지 하려고 그럽니다. 노량 해전에서 철군하려고 하는 것들 길목을 딱 막고 니들 들어올 땐 네 마음대로 들어왔지만 갈 때는 네 마음대로 못 가 하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적개심이 있었죠. 적개심은 진심이나 마찬가지죠. 꾸짖는 거죠.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탐진치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과연 내 생에 천당에 갈까, 악보를 받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쉽습니다. 근데 그걸 갖고선 과연 또 악보를 받는다고 판단하는 것도 우리의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여도 자기 이기심으로 죽이는 것과 국가로 해서 죽이는 것은 보가 좀 다를 것 같죠. 부처님도 좀 이기심으로 죽이는 놈은 벌을 좀 더 주실 것 같고, 그렇죠? 우리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벌을 받고 어떤 사람이 벌을 받지 않을까? 이것을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천상 제 얘기를 조금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다른 친구들은 다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해외 유학을 가든지 또는 뭐 그때 해외 유학 가기 힘든 아주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취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유학을 가거나 취업을 하거나 이런 그런 길을 걷지 않고 그분이 하도 훌륭하시다 그랬고 특히 어떤 점이 훌륭하시다라고 느꼈느냐 하면은 이 전생이라는 게 있나 봐요. 대부분의 그 불자들은 전생이 있다고는 하지만 부처님께서 경전에 전생이 있다고 얘기하셨지만은 정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반신반의하는 수가 참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 훌륭한 분을 모시고 그분은 아주 그 표현이 아주 특이합니다. 우리가 그때 목장을 했을 때인데 그 젖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젖소들한테도 소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그분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저희들이 금생에는 소의 몸을 받아갖고 왔지만은 이 소의 몸 받기 전에는 잘 닦던 사람들도 꽤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금생 하나의 그 껍질만 보고 그대로 축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대단하신 분으로 믿고 이제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 제가 몇 년 동안 출가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이제 농사일도 같이 합니다. 농사를 하다 보면 이제 봄 되면 어때요? 삽으로 밭을 갈죠. 갈다 보면 겨울잠자는 어때요? 개구리들이 가끔 묻혀 있다가 순환을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삽질하다 보면 한 도반이 삽질하다가 개구리가 다리가 딱 잘렸어요.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뭐 그저 잘렸나 보다 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텐데 우리는 어때요? 마음속에서 불살생. 불자들은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해치게 해도 안 되죠. 그리고 또 그 과보를 반드시 받느니라 이렇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남을 죽이면 그 과보를 반드시 몇 배가 돼서 받느니라. 이런 가르침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미물을 죽이더라도 마음속에서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걸리는 것을 갖고 그 훌륭한 선생님께 깨름직하니까 한번 여쭸어요. 제가 실수로 삽질을 하다가 개구리 다리가 잘렸습니다. 마음이 몹시 우울하고 힘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뭐 양심 있는 불자라면 그럴 때 우울하고 또 그 과보를 받을 것 생각하면 좀 겁도 나겠죠.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요 답변은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 답변을 기억해 두는 것은 오늘 이 가르침을 해석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리를 잘렸다는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미안하잖아요. 죄책감이 있잖아요.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면은 반드시 금생은 아니겠죠. 내생이라도 그 과보를 받게 돼 있대요. 자기도 다리를 잘리는 과보를 당한답니다. 끔찍해요, 안 끔찍해요? 끔찍하죠. 그럼 거기서 면하는 길이 있느냐? 면하는 길을 가르쳐 준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금강경에 나와 있느니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금강경 3분에 뭐라고 그랬느냐? 그 죄지었다는 생각.
다리를 잘랐다라는 건 죄 지었다는 생각이죠. 그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이게 진짜라면 죄가 정말 있다라면 팩트라면은 그대로 벌을 받게 돼 있어요. 벌을 받게 되었는데 이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꾸 바치면은 제일 먼저는 다리를 잘랐다는 그 미안한 생각이 자꾸 오다가 자꾸 그 생각, 이 생각은 착각이다, 착각. 이 생각을 부처님께 바친다 자꾸 하면은요,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미안한 생각이 좀 덜 나요. 그게 어느 때 되면은 전혀 그 생각이 안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치게 되면 마음속에서 죄 지었다는 생각이 사라진다. 사라지게 되면은 그 과보와는 무관하다. 이런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바치지 않고 에이, 뭐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이제 억지로 위안을 하는 거예요. 위안을 하면서 그냥 생각을 덮어두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금생에는 그게 안 드러나는데 내생에 그게 드러난대요. 나는 잘랐지. 개구리 다리 잘랐지 하는 생각이 자기 다리를 자르게 만드는 거예요. 끔찍하죠. 그러면은 요 중요합니다. 인과응보의 가르침도 얘기를 해 주셨고 어떻게 보면 인과에서 벗어나는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어요. 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것은 어디서 찾은 거예요? 지 마음속에서 찾은 거죠. 지 마음속에서 찾다 보면은 이런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실무유법을 뭐라고 그랬어요? 실무유법을 안옥따라 삼약삼벌이시니라 하는 것은 모든 난제를 지 마음속에서 찾는다면은 지혜로워지느니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 지었다는 생각 이것도 괴로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밖에 나가서 뭐 부처님 앞에서 빈다고 바깥에서 부처님께 빌고 참회 진언을 뭐 10,000번을 읽었다. 이것은 마음 밖에서 찾는 방법입니다. 근데 지 마음속에서 찾는 방법은 그 생각을 착각인 줄 알고 바치는 거예요. 이거 지 마음속에서 즉 실무유법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소멸이 되면서 과보도 안 받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자유로워지니까 마음이 후련하니까 당당해지고 지혜도 나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은 지 마음속에서 해법이 있다. 모든 난제를 지 마음속에서 찾을 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죄 지었다는 생각을 느끼면서 부처님 앞에 가서 뭐 삼천배도 하고 이런 사람이 더 불자 같아요. 그 생각을 바쳐서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더 진짜 불자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얽매인지 악매인지는 잘 모르고 겉으로 보기에는 죄 지었다는 생각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다 이래가면서 삼천배를 하고 가서 뭐 빌고 이런 사람이 정말 뭐 보면 불짝었다 이렇게 보기가 쉽죠. 근데 부처님이 보기엔 아무리 빌어도 그게 과보로해서 미워하기 어렵다고 그럽니다. 이 선가구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시간이 조금 길면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떤 훌륭한 큰 스님이 경을 읽어요. 경을 읽는데 제자가 그랬습니다. 저 경 읽는 소리가 개 짖는 소리 같다. 이렇게 큰 스님한테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개 짖는 소리 같다 그랬더니 후생에 뭐가 됐냐면 그대로 개가 됐다. 이런 얘기가 선가규감 책에 나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는데 근데 그 개가 되는 그 과보에서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지금 배웠죠? 저 큰 스님이 경 읽는 소리는 개 짖는 소리 같다 그러지 말고 그 소리가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서 비난하는 마음을 없애야 되겠죠. 개 짖는 소리 같다는 건 비난하는 마음이죠. 근데 그 비난하는 마음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서 마음속에서 개 짖는 소리 같다라는 비난이 사라지게 되면 계보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부처님께
저 큰 스님이 경이는 소리가 개짖는 소리 같다.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이제 다른 스님이 너 참여해. 참여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랬어요. 근데 참여를 열심히 했어요. 참여했는데도 계몸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참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지 속에서 참여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겉으로 빌기만 해서 참여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것이 진짜 참여예요. 마음속에서 그것이 착각인 줄 알고 바치는 게 진짜 참여죠. 아마 마음속에서 그것이 착각이, 내가 비난하는 이 마음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쳤더라면은 계보를 안 받았을 텐데 그냥 참여하라고 그러는 소리에 그냥 참여하는 방법도 모르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일을 아무리 외워도 그 다 마음속에서 찾는 거예요. 마음 밖에서 찾는 거예요. 마음 밖에서 찾으면은 겉으로 보기엔 진실한 불자처럼 보이죠. 더 진정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죠. 속으로 바치는 거는 겉으로 안 드러나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안 보이죠. 그렇지만 어떤 것이 더 부처님 뜻을 잘 따르는 거예요. 예, 부처님은 벌을 안 받는 걸 원하시죠. 그렇게 개 짖는 소리 같다 이렇게 해갖고서는 개몸 받는다면 부처님이 보시기에도 안타까울 거예요. 어떤 게 진정한 제자예요. 착각인 줄 알고 바쳐야 되는 겁니다. 즉, 지 속에서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 진짜 불자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진짜 불자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다. 겉으로 속인이라 하더라도 겉으로 승려라고 다 불자며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머리를 깎고 기회를 잘 지키고 말도 법문도 잘하고 이래도 마음 겉에서 뭐를 찾진다면 진짜 불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에만 더 들겠습니다. 자, 스님들은 프라이드가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승려를 최고의 가치로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당신 이 좋은 일 한 과보로 세상에 영우호골이 되겠소 이렇게 칭찬을 해주기보다는 내 생에 스님이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부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부처님이시라면 겉으로 불자를 겉으로 머리 깎고 출가하고 스님만이 진짜 불법을 행하는 사람으로 보질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스님으로 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이라면 이제 제가 머리 깎고 승려가 돼서 도를 닦으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스님이라면 대환영을 할 거예요. 보통 스님이라면. 근데 지혜로운 스님은 어떻게 얘기를 하실까? 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대를 하고 이제 마침 진로를 택할 때 이런 도인을 만나서 불법 건강경 공부도 하고 싶고 또 세상에 나가서 취직도 하고 싶고 뭐 장가도 가고 즐기고 싶기도 하고 이 둘 중에 하나가 있죠. 그걸 물었어요. 부처님 같은 도인한테 물었어요. 그러면 생각에 공부하러 와라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죠. 이게 참 좋은 거다. 건강경 공부가 얼마나 좋으냐. 세상에 부귀영화는 나중에 해도 좋다. 우선 이거부터 해라.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고 스님들도 그렇게 아마 보통 권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이 진짜 좋은 줄 아는 사람은. 근데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아세요? 겉으로 좋다는 것 갖고 따라가지 마라. 저도 그런 대답을 받았어요. 이 건강경보 좋다는 것을 알고 제가 출가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 참 좋은 거니까 이 공부부터 해봐라. 이런 대답을 기대했어요. 근데 그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된답니다. 또 누구 말 듣고 해서는 안 된답니다. 그 선생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 건강경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더라도 그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네가 공부를 해야 될지 취직을 해야 될지 알아질 것이다. 즉 지혜의 소리가 날 것이다. 무조건 건강경 공부만 한다라고 다 불자가 아니다. 참다운 지혜의 소리를 따르는 자가 진짜 불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참다운 지혜의 소리를 따르게 하려면
건강경 공부해라 이렇게 가르치셔야 될까요? 그 생각도 착각인 줄 알고 받쳐서 참다운 지혜의 소리를 들어라 이렇게 가르칠까요? 후자죠. 이게 진정한 스승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불자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겉모양으로 계율을 잘 지키고 머리를 깎고 출가하면 진정한 불자로 알게 되고, 세상에서 승려의 복색을 하지 않고 법문도 모르고 불교도 잘 모르더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부처님과 거리에 멀다라고 그렇게 알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순신 보dom도 서산대사, 박정희 보dom도 성철 스님을 더 훌륭하게 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열애설 일체법이 개시불법이다. 지혜의 소리라면은 이게 진짜 불자지, 겉으로 겉모양으로 계율 잘 지킴만이 불법이 아니다. 이런 가르침을 이제 배웠죠. 이제부터는 겉으로 판단해요? 겉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만이 부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부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만 불법을 험내하는 게 아니라 진짜 참나를 깨쳐서 참다운 지혜의 반열에 우리 들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해서 금강경 17분의 내용을 대략 했고요. 이 17분 참 중요하고 좋습니다. 실무유법의 말씀. 또 열애설 일체법이 개시불법이라는 말씀을 잘 기억해서 올바른 지혜 삶을 잘 살게 되시면은 세상이 참 행복하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